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은혜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또 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먼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이와 임요한 전도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부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떼를 쓰기라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누구에게 떼를 쓸 대상도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때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삶의 순간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니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마저 심지어 우리의 선택과 잘못들마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특한 계획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에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방 민족이 남아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마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나에게 닥친 일들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마저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닥친 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유혹을 이겨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8해 동안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나가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다임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온니엘이 죽고 나자 또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주님 곁을 떠나자 그들은 또다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에웃은 모압과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했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모압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또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고 사사기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과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을 반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께 부르짖기를 반복할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행동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며 그들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동정하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누구나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연민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악된 선택을 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또한 나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그들을 시험하는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의 위기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그것을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사랑을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하며 계속해서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늘 어려움 가운데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며 또는 입술로 또는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 저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죄악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을 시험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알게 하시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저희가 저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라도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저희를 위한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희 가운데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회로 바꾸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